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시청각 재료를 갖고 왔습니다. 탁구공을 버릴 필요 없어갖고 버렸는데 이 탁구공을 좀 시청각 기회로. 여기 기회입니다. 기회 보이시나요? 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화, 요 단어, 기회, 오늘, 변화. 요 단어는 다 틀린 단어인데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 기회나 오늘이나 변화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전도서에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기회, 오늘, 변화. 네.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작전상. 네. 떨어졌나요? 이거 다시 한번 해요.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계획해서 마음대로 안 되네. 여기 노가지만 설교 중에 계속 보게 되더니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기회, 오늘, 변화는 단어는 다 틀린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전도서에서 기회가 뭡니까? 기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으라고 기회를 주세요. 안 그런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은 기회를 안 왔군요. 기회가 오늘 와요. 기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매일같이 웃으며 살라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일 하지.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내일 한다는 거예요. 결심만 하고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다음으로 미뤄. 다음, 넥스트. 기회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옵니다. 아주 공평하게 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인생에서 영원한 것도 없듯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같은 말인데 또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들을 보면 오늘을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잘 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셨다가 그날 안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아버지 달 다녀오세요. 등산하러 가셨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등산 가셨는데 그날 안 돌아오셨어요. 바로 오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을 중요하다고 여기셔요.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오늘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을 지긋지긋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과 실패 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을 우습게 알았구나. 아버지 그때 등산 가기 전에 내가 용돈이라도 좀 챙겨 드릴 건, 맛있는 보바 사드시, 보바 없었지 그 당시에. 맛있는 음료수 사 먹으라고, 사드시라고 좀 이렇게 드릴 걸. 나 쓰기 바빠서 그날 용돈 안 드린 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좀 할 걸. 이게 바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할 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해볼 거 다 하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줬거든요. 오늘은 어떤 사람은 25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니까 뭐 몇 시간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을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기회가 왔을 때 붙잡고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기회와 오늘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변화도 같은 말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부터 지금까지도 이 변화라는 단어만 보면 아주 씨름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말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저희가 탁구장을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치러 왔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연습용 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툭툭 자동으로 나오면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치더라고요. 하나도 못 맞히는 거예요. 볼이 오면 이렇게 탁구 라켓하고 맞춰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계속 뭐라고 하나 헛손질만 하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공은 일로 가고 라켓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보다 못해서 좀 제대로 맞춰 그랬더니 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상처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 탁구장에 올라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좀 내가 나이스하게 말할 걸. 근데 입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나라는 사람 좀 공부 좀 잘해보자. 좀 어제 수학 문제 못 풀었던 거 오늘 좀 노력해서 좀 해보자. 어제 좀 몰랐던 기도 생활 오늘 좀 잘해보자. 저는 평생 이거가 씨름했던 것 같아요. 변화하기 위해서. 기회, 오늘, 변화는 똑같다는 말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쟤는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를 날마다 비방하는 저희 형께서 저를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교회 나가라. 자기는 안 나가면서. 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나보러 그렇게 살지 말래.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사람들, 교회는 사람 많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회 가면 말도 잘하게 되니까 교회 좀 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사람들만 보면 제가 무서웠어요. 저희 딸이 지금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만 보면 두려워요. 어른들 보면 그냥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변화되라고 막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제가 첫 교회 가서 첫 뭐라고 그러나 광고 시간에 순서를 맡았어요. 광고하는 걸 맡았어요. 광고하는 순서를 광고만 하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그걸 시킨 거야. 목사님이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광고 시간 되면 네가 나와서 광고만 발표해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 이것만 읽어라.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열받은 거야. 너무 천천히 읽으니까 막 떨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10시 50분에 힘들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 갖고 아니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상처를 준 거죠. 그 학생이 지금 필리핀에서 유명하신 그 터닝 포인트,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안 선교사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명하세요. 저한테 미국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때 그래갖고 자기가 그때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저랑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국까지 와갖고 제가 그 상처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상처 준 거 미안합니다. 무릎 꿇리려고 그래 막 미안하다고. 에?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였던 사람이에요. 변화. 지금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 삶의 모습이 싫은 것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럴까? 변화되기 원해요. 근데 이 변화라는 단어만 갖고 변화 어디? 저기 있습니다. 변화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전도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는데 오늘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뇨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민용이 언더스탠드 되시나요? 민용이 되면 게임 오버입니다. 네. 제가 설교 끝나면 민용이한테 야 오늘 설교 어떻냐 그러면 민용이가 탁탁 말해주면 그날 설교는 성공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아 제대로 됐구나. 근데 민용이가 도망다녀 몰라 못 알아듣고 그러면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면 아 오늘 설교 죽었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죠? 기회 오늘 변화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전도서에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걸 하라는 것이죠. 그때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하도 내가 인간을 만든 게 후회된다. 그래갖고 노아 방주를 지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내일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오늘 나무를 보러 다니고 산을 찾아서 어떤 나무가 좋을까? 오늘 시작했다는 것이죠.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노아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야기도 나와요? 노아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는 짓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미친 노인네라고 그랬어요. 노아한테.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방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그랬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다 사람들을 멸망하게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부터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여러분 아시죠? 100년 걸렸어요. 100년. 하나님은 10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사람들은 100년 동안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할아버지, 나, 내 자식 이 3세대를 성경에서는 한 가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만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대로 안 믿었으면 나라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라도 제대로 못 믿으면 자식이라도 제대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에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아이, 대충 살면 나도 대충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식은 뭐래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대충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라는 거. 하나님이 언제 지긋지긋하게 살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웃으며 살라는, 하나님은 웃으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웃으라는 거예요. 자식. 웃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 웃지 마시고 오늘 웃으세요. 변화. 어느 날 보니까 돌아온 길을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이단 옆차기로 날아갔을 법한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고 참습니다. 오늘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했던 것으로. 그래서 할아버지 나 핑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은 100년도 기다려 주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걸 여러분 느끼시나요? 저는 너무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 부부한테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시를 하나 써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오래고 질긴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써주셨어요. 오래고 질기게 기다리셨다. 너 진짜 너무 오래고 질기게 기다리셨다. 오래고 질기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오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다려 주신 거야. 나가 돌아오기를.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쾌락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이 줄기라고 그랬더니 쾌락주의야. 쾌락주의하고 즐겁게 살라는 것은 굉장히 틀려요. 쾌락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죠. 솔로몬은 경영을 잘했어요. 회사를 너무 잘 운영했어요. 솔로몬은 사업을 확장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수단도 좋고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집도 크게 지어봤어요. 솔로몬처럼 집을 지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없어요. 이 땅에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과 과수원도 가꾸었어요. 몇 그루 심은 게 아니에요. 파티하고도 남을 그런 포도원과 과수원도 갖고 본 사람이에요. 화려한 정원, 그런 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만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눈만 깜빡해도 다 해줘요. 그런 수많은 노비, 많은 부귀와 영화, 재물을 얻어 매일 잔치를 해도 그냥 시간이 없어.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매일 잔치. 그렇게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술이 없습니까? 여인이 없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택 안에 영화관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코미디언들을 양성해서 가족 오락관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전혀 의심을 아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가족 오락관 집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양성해서 재미있으라고. 그래도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참 만족을 줄 수 없구나. 왜 만족이 없나? 이걸 몰랐기 때문에요. 1, 2, 3번을 몰라. 기회, 오늘, 변화를, 이거 솔로몬을 착각해. 기회는 많이 왔는데 이거 오늘을 그냥 막 잔치 벌렸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화를 몰랐죠. 변화. 그래서 전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전도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다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고 온 걸 다 해봤죠. 해봤어요. 하나님이 골프 잘 치게 하셨잖아요. 다 좋아. 너무 잘 쳐. 하나님이 탁구 잘 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다 갖게 해주고 자식도 훌륭하게 다 하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헛된 바람을 잡는 거 어느 날 보니까 무익한 것이야.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행하는 만큼은 많이 해봤어요. 나라만 한 70개국 이상 다닌 것 같아요. 나라만. 요 나라 가면 또 뭔가 있을 것 같아. 가보면 뭔가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에이 그게 그거야. 우리 집 안방에 침대가 제일 좋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안방에서 잠자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강, 좋은 곳 다 가봤어요. 와우 좋아. 사진 찍고 막 그런데 사진 어디 갔나 나중에 보면 이게 뭔가 좀 이따 나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데 거기 안에서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막 화를 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근데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니까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며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나는 집이 너무 조그매. 이게 나의 몫이라니까요. 나는 방 하나밖에 없어. 이것이 나의 몫이에요. 모든 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경험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먹는 것, 오늘 먹는 것이에요. 내일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나에게 주신 가족, 친구, 동료들, 오늘 주시는 친구가 있어요. 그 전화기를 보다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올해까지만 알아봐라. 오늘까지만 전화 안 오면 내 전화번호 지워버린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게 몫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오는 사람과 끙끙대며 살지 말고 오늘 아침에 전화 오는 사람, 어젯밤에도 늦게 전화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이 몫입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쾌락주의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고 가셨나요? 소용없어요. 가셨어요. 내가 용돈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냥 그냥 그렇게 빨리 가셔갖고 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시련, 고통, 곤고한 삶의 모든 어려움, 그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희 신앙인들은 어려움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편 119편 71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전도서랑 연결해서 봐야 돼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입니까? 근데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난이 오지 않잖아요. 말씀 안 읽어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징계, 자녀를 때리지 않으면 엉망진창됩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고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때리는 것이 여러분 못돼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이것들을 깨달았고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나도 이걸 깨달아서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원망하는 거야. 나는 왜 방이 이거밖에 없어? 저희 딸 아이가 있어 미안합니다. 제가 사람 있을 땐 설교 예와 안 들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만만한 게 저희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피아라고 합니다. 마누라 피 빨아먹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마등목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누라 등에 엎여서 사는 사람.
마누라는 벌고 자기는 목회하고 마등목. 저는 마누라 피비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애까지 빨아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미안해요. 네, 아빠를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이제 저 아파트 사는데 이제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막 계단 있고 계단 2층에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집에 가보면 너 미안해요. 그래서 아빠 우리 계단 있는 집에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야 우리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 그래 그거 말고 집 안에 있는 계단 그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래갖고 이제 데보라 엄마랑 같이 이제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계단을 갖다 만들었어요. 계단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3계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계단 이렇게 3계단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서 침대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가 놓고 3개 올라가는 거예요. 침대로 딱 가는 그 계단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한 거야. 와 계단 있다 우리 집에. 계단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하면 야 우리 집에 계단 있잖아. 아직도 보관하고 너무 귀한 거라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한 15불인가 10불인가 주고 산 거예요. 계단 딱 사갖고. 하나님 선물, 이게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냥 없는 계단을 갖다가 막 뭐 100만 불짜리 집 살 수 없잖아요. 막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행복, 그게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멕시코 뭐 선교 갔다 오더니 막 너무 고생한 사람 많으니까 이것이 나의 뭐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고넬료 집을 이방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자기가 날라오는데 율법에 먹지 말라는 막 4발 달린 짐승 먹지 못하게 하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준 거는 다 거룩하다. 먹어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한 거거든요. 먹어라. 이방 선교 왜? 쟤는 되고 쟤는 안 되는 거 다 되는 거죠.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설교할 건데요.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3장부터 6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사탄은 초보자. 사탄이 저희들에게 공격해 올 때 초보적인 행동이 여러분 뭐냐면 박해를 가해요. 저희들에게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초보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사탄이 나를 지금 초보적인 걸로 나를 놀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막 될 때는 사탄이 나를 예수 잘 못 믿도록 힘들게 만드는 초보적인 행동입니다. 거기에 놀래갖고 막 넘어지지 마시고 아주 기초적인 거 왔구나. 와라 딱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 나중에 말씀 3장부터 6장까지 사탄의 그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사탄은 3등급이 있다. 초보, 중급, 고급이 있다. 초보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럼 중급은 어떻게 해요? 사탄 중급. 사탄도 좀 무르익은 사탄이 있어요. 약간 수준이 있는 사탄. 죄송합니다. 수준 있다는 데서 어떻게 해요? 저희를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넘어져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여기에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저희 애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년 집회 굉장히 젊은 사람 많으니까 뭐 이쁘고 매력적인 사람 많잖아요.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가 많습니다. 이게 중급이에요. 근데 고급 사단이 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사단이 있어요. 수준 높은 사탄은 저희를 주의산만하게 만듭니다.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에 집중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예배팀 처음 너무 감사했어요.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셔갖고 막 기도하고 막 시작하니까 막 뜨겁더라고요. 가뜩이나 열 많은데 막 뜨겁더라고요.
우리 예배 시작과 끝을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다른 거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청각 자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반대로 한다. 예배가 중요한데 다른 거, 먹는 문제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뭐 탁구장 만드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뭐 다른 거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먼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아주 수준 높은 사단은 저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흐트러놔요. 막 이렇게 주의 산만. 내가 막 정신없고 막 허망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면, 아,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고급 사단이 왔구나. 그러면서 침착해야 돼야죠. 냉정할 정도로 침착해야 돼요. 이런 순간이 오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돛 닦는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걸 소위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리는 거 시간 가져셔야 합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은 뭐 멍 때리는 타임도 있다고 그러는데, 멍 때리는 대회도 있고, 너무 중요한 현대인의 삶입니다. 만약 설교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면 앉으셔갖고 멍 때리세요. 멍. 네. 죄송합니다. 저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세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자꾸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는 그 목표에 흐트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웃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근데 이것을 주의 산만하게 막 흐트러놔. 이렇지 않아.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고난 힘들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늘 주신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변화되는 삶을 싫어합니다. 하지 못하게 하고 후회하고 아쉽고 맨날 한탄만 하는 거, 맨날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담배 한 대 줘봐. 담배 한 대 줘봐. 빨리 우리 술 한잔 하자. 자꾸만 이렇게. 에? 이게 성경에 뭐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후회하고 아쉬운 것을 다른 데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금기식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국 시인 브라우닝은 세상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후회하는 이는 너무 많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는 너무나 적다. 후회하는 사람은 100명에 99명이 한다면 후회하는 것들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전도서는 반복되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이 몇 번 나와요. 다음 주 주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전도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죠.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후회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래갖고 변화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헛된 거야. 그만 살만 사는 거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나에게 주신 몫을 즐겁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 누리며 살아라 이겁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를까 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를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은 내 몫이니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뭐, 나한테 주어진 거, 그걸 가지고 하라는 게 기쁘게 사는. 의복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준 옷을 갖다가 항상 희귀하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자꾸 새로 남들이 사니까 자꾸 막 쇼핑하러 사러 다니지 마시고, 사러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있는 옷을 깨끗이 좀 해갖고 제대로 입고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주어진 옷이 나 오늘 3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저 사람은 옷장에 옷이 그렇게 가득한데 나는 왜 이 옷밖에 없을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오늘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라면밖에 없어, 먹을 게. 우와, 내 인생 왜 이럴까? 라면밖에 없다니. 그것도 컵라면. 야, 나 인생.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야,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에 해 아래 수고한 얻은 내 몫이라. 저희가 인생 가운데 얻은 것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망하고 불만하면 뭐 합니까? 다른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다 영어도 잘 가르쳐주고 뭐 돈도 많고 그래서 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데 나는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에게 비록 이것은 못 해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준용아, 민용아, 나 최선을 다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불만이 좀 있으면 이따 얘기해. 나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 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사줄게. 네, 사줄게. 네. 데보라 최선을 다했. 네. 이상을 쓰냐 뭐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 주신 것을 그때그때 누리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1년 전에 몰랐던 사람 찾지 마시고 지금 함께 붙여준 사람. 우리 필리핀에 있는 안 선교사 말고 지금 여기 오신 선교사님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아부하시면 안 돼요.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있는 사람들, 우리 주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족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저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잘해드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11명밖에 못 성장시켰잖아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1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 제자보다 더 많잖아요 저희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못 키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2명? 땡큐 소 마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노데. 네. 정말 쏘입니다. 3명? 예수님은 11명을 그런 사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거꾸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11명 쉽지 않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몫을 수고하는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